찬송가 279장 찬송드립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자비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의 삶에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가는 곳 하는 일들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퍼져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옴에 감사드리며 이제 내일 모레 거룩한 주일을 또 기다리고 사모하며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어서 전심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경건 훈련에 열심을 내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예수님 닮아가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권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생활에, 말씀 생활에, 기도 생활에 하나님 열심 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주님이 새벽에 주님의 치와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 주께 맡기며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사역 하는 가운데 부딪히신 장벽 또 그로 인한 비통함의 한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비통해 하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도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인데 9장에 보면 1절에서 본 동네라고 말하고 있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주된 활동 무대가 가버나움입니다. 고라신 갈릴리 호수의 북단으로부터 이제 북서쪽으로 조금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 가버나움에서부터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걸어서 한 1시간, 2시간 내에 이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동쪽으로 위치한 이제 갈릴리 호수 북단에 있는 고기 잡는 마을이 벳세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4분의 1을 배출한 동네가 바로 이 벳세다입니다. 이 고라신, 벳세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행하여진 어떤 이제 사역이나 이런 기록들은 별로 전해지진 않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면 고라시나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하면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벌써 그들이 베옷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도시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고, 가버나움과 더불어서 갈릴리 이 사역에 또한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행하신 이 고라신과 벳세다였지만 그 두 도시가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노골적으로 반대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그들은 무관심했고 그들은 무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의 죄는 그들이 누린 특권에 따르는 책임을 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이고,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스스로의 행실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했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런 회개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이 시간 비통해 하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걸 두로하고 시돈하고 거기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고라신 벳세다의 완악함, 죄,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또한 도시를 이제 끌어들여서 언급을 합니다.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보다 저 북쪽에 있는 지중해 해안의 이방 도시들입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크고 강한 도시들이었지만 성경은 그 두 도시를 악한 도시로 말합니다. 이사야에서 보니까 시돈이요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 이런 표현을 이사야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명예와 부와 권력과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온갖 영화를 누리면서 교만에 빠져 있었던 도시들이었고 그 성들은 견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두로, 시돈이었지만 만일 예수님이 고라신, 벳세다에서 행하신 권능을 그 이방 지역에서 그 악한 도시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베옷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고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책임은 저 이방 땅 두로와 시돈의 죄와 책임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에서는 이제 가버나움을 책망하십니다. 이 가버나움의 완악함, 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는 소돔을 언급하십니다. 악함, 타락, 교만, 완악함의 대명사와 같은 도시 이 소돔. 뭐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을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만일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권능 이런 것들을 소돔에 가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은 망하지 않고 아직까지 존재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가버나움은 그 많은 그 권능을 그 역사를 보고서도 완악하고 교만해서 믿고 회개해야 하는데 믿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심판날에 소돔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그런 형벌에 처해질 것이라는 아주 강한 경고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곳일수록, 즉 진리의 빛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입은 이들일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회개의 응답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처음에 선포하신 말씀이 이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회개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첫 걸음이고 악한 행실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자신의 그런 악함에 대한 죄에 대한 후회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이 이제 주님을 온전히 향하는 통째로 변화되고 바뀌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작업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에 빠져 있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의 전환,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은혜 입은 자의 삶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회개할 게 뭐가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뭐 잘못했습니다, 뭐 회개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삶이라면 그렇게 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의 반응,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이제 내일 모레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품으시고 안으시고 지켜주시고 치유의 은총 베푸시며 이 나라 이민족 북한 땅 세계열방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국내외에 세우신 주의 귀한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비전교회 교회마다 주님의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곳곳에서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책망하시며 경고하시는 말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들려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주께 맡기며 시작하오니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는 일 가는 곳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